12절에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내 주인 그랬죠. 이 내 주인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 내 주. 내 주. 자기 남편을 주로 불렀어요. 주로 여겼어요. 주로 섬겼어요. 이 사라의 겸손함, 이 사라의 스스로의 순종함을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삶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가정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죠. 사라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이삭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가정 환경은 참 중요하다.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자녀들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장모 될 사람을 잘 유념해서 본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를 보게 되면 그 딸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렇게들 말들을 하잖아요. 이삭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성장을 했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순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자기 남편한테 나의 주 이렇게까지 칭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삭이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 낙타에서 내려서 그 너울로 다 가리고요. 면박을. 그리고 겸손하게 그런 행동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낙타까지도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긍휼한 사람이구나. 참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의 마음에 흡족하겠느냐고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리브가 얼굴을 보질 않았어요. 엘리에셀의 말을 들으면서 이 이삭을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고요. 지금 저 앞에 리브가가 있지만 그는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는 거죠, 얼굴이. 그런데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그냥 그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선택할 때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않았던 거죠. 행동을 봤던 거죠. 행함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냥 마음의 기쁨으로 장막으로 들어가서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실까? 오늘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마음에 두면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행함을 본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일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 이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좀 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18장을 폈는데 다시 한번 좀 펴보세요. 창세기 18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삭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죠. 예,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세요. 얼핏 그냥 보면은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오는구나. 맞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12절에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하죠. 여러분 저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면서 기한이 이를 때면 계속 띄워주세요. 기한이 이를 때면은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내년 이맘때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다시 좀 돌아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그냥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다시 오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은 지금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이맘때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이삭에게는 말씀이 이삭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이삭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으로 나온 거죠. 육신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셨구나. 이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이 예수님의 그 예표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비춰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삭이 그 리브가를 지금 만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앞에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 얼굴은 지금 보지 않았죠. 외모를 보지 않았죠. 뭘로 지금 이삭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행함이죠. 엘리에셀이 말하는 하나하나 그 행함, 그 리브가의 행함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자기 아내로 흡족하게 기쁘게 그를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표라면 이제 예수님도 그럴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신랑입니다. 리브가는 신부예요.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행함을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신부들을 무엇으로 볼까? 당신의 신부, 내가 기뻐하는 나의 신부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미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나의 신부 약속했으니까 맞죠. 그렇지만 이삭이 리브가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흡족하게 그를 사랑하였더라 기뻐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신부라고 똑같은 신부는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흡족하고 사랑하는 신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브가처럼, 바로 엘리에셀처럼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죠. 순종하는 자죠. 그에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뜻이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들의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속에 이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누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유하다, 잘났다, 공부 많이 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대로예요.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나의 신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질병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지금 맞이하는 혼인을 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참 특이했습니다. 전혀 얼굴도 보질 못했고 끝까지 보지를 못하면서 그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또 저 멀리 리브가가 낙타를 내려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어머니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 가족들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제사드리라고 했을 때 100세에 난 아이를 제사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 주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 들어가질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3일길 가서 두 종은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내 아들과 제사 번제 드리고 다시 오겠노라. 그리고 이삭에게 이 제사 드릴 땔감, 이 나무를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불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 내 아들아,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알고 보면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아무 더 이상 말 없이 순종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이삭도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특징, 그러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시간이 흘러도 이삭은 계속해서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았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선택할 때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리고 그냥 기쁨으로 기꺼이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삭의 선택이 옳았던 겁니다. 이삭의 선택이 옳았던 거예요. 그 리브가도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못 낳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이삭과 함께 기다리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문을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정말 순종의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려면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엘리에셀처럼 순종,
리브가처럼 순종, 이 모습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순종과 행함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꼭 결단하시고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을, 문제를 주관하고 해결하고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